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022년 9월 19일에 한나라의 왕의 장례식이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었죠.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수된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2세의 영국 여왕이었습니다. 70년간 영국 국왕으로 재임했고 96세로 생을 마감한 이 여왕은 현대사의 산 증인이었고 영국의 상징이요 영연방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죠. 이 여왕은 생전에 말하기를 의무가 먼저이고 나 자신은 다음이다 라는 말로 아주 유명한 그런 헌신된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왕의 장례식을 전한 신문 기사 가운데 제가 중앙일보로 이 소식을 접했는데 중앙일보 기사의 맨 마지막 줄이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남아있어 제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에 부합한 삶을 살았다. 이 기자가 인용한 이 문장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문장은 영국의 대무호 셰익스피어가 쓴 대사인데 그 당시에 권력에 집착했던 영국 국왕 헨리 4세를 꼬집기 위해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왕이라면 왕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기에 앞서 왕의 책임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 왕의 고독과 왕의 눈물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 말에 담겨져 있죠. 기자가 이 말을 인용한 것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존경과 찬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왕, 즉 왕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왕을 흔하게 만나볼 수가 없죠.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어진 임금으로 일컬어지는 영정조 시대는 80년도 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천년 장군의 역사 가운데 후대로부터 참다운 황제라 평가받는 5명의 황제들, 즉 오현제 시대 네르바 황제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의 역사는 제 100년도 되지 않아요.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의 나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왕을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책임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무수하고 자신을 영적인 지도자로 위장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 교주들이 판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홍수가 났을 때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는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 하지 않는 거짓 왕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한 왕의 이야기를 긴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이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고 진정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왕이었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그 다윗 왕이 생을 마감하고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퇴장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왕이 떠난 이후 그 뒷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자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고향으로 주목받던 베들레헴은 다윗이 죽자 다시 시골의 작은 촌락으로 되돌아갔고 다윗의 활약으로 고대 사회의 맹주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다윗이 죽자 다시 변방의 존재감 없는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윗 이전 시대, 즉 사사시대는 12지파가 분열하여 대립하던 혼돈의 시대였고 그 시대를 통일하여 왕이 되었던 첫 번째 왕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 급급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국 나라가 솔로몬 때 둘로 갈라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분열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즉 이스라엘 수천년 역사 가운데 그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전성기를 누리고 영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다윗의 통치 기간 딱 40년 뿐이에요. 전무후무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밤하늘에 펑 솟구쳐 올라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불꽃놀이의 불꽃 같았어요. 다윗 이후로 100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기록이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곳이 어디일까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 마국간 아기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마치 불이 꺼진 모닥불에 다시 기름을 부어 불꽃이 다시 솟는 것처럼 역사는 다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신의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려면 그 혈통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수렴하고 신약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출생에 담긴 신비가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족보를 통해 밝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 교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로 다윗의 생은 끝났지만 다윗 시리즈 설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다윗에 대해 13번을 설교했지만 그 모든 말씀은 실은 오늘 설교를 위한 서론이었다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그 성도가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나도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야심찬 결심을 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근데 구약을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신약을 펼쳐서 마태복음 첫 장을 펴고 마태복음 펴서 1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위기가 찾아왔으니 낳고 43번의 낳고를 읽다가 5분 만에 포기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낳고라는 말이 43번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이며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혈통과 족보는 각별히 더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었는데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바 그대로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민족 구원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계 중심으로 일으킬 것이라 믿었는데 그 메시아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한다. 둘째,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모든 예언에 대한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Jesus the Messiah.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는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고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는 메시아이며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며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이보다 더 명쾌한 해설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앙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일지란 네 달에 걸쳐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꿈과 같고 별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을 펼쳐서 마태복음 1장 1절 그 족보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1절 2절 족보를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계보가 그 후손을 통하여 이어져 가던 중에 6절에 이르러 드디어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상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즉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에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는 이스라엘 최고의 신앙 명가의 족보예요. 최고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등장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어져 갑니다. 6절, 7절, 8절, 9절. 그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요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흐르던 중에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를 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게 되는데 그 말씀이 포로기의 역사가 12절에 기록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론 포로기 그 수치와 격동의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던 중에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습니다. 아멘. 수천 년 역사를 아우르는 족보의 결론이요 족보의 완성,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예수야말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예수야말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즉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인 것이죠.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며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수식어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셨는데 그 성의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가 예수님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당신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주님은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그것은 역사의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사무엘 상하서의 주인공이지만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기원전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나온 인류의 모든 역사와 다가올 모든 역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족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족보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AD 1세기 당시 이스라엘은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왕가의 계보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땅은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거짓 왕들, 가짜 왕들이 군림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친정한 왕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1000년 전에 이 땅을 다스렸던 그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그 왕이 다시 태어나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갈망 그대로 거짓말처럼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족보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때와 다윗의 때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시죠? 사사기의 끝자락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와 다윗의 시대가 연결이 되는데 사사시대 그 야만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늘 왕이신 여호와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했지만 사울의 패역함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즉 하늘 왕이신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했고 인간 왕인 사울의 다스림도 실패했던 그때,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웠던 그때에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와 예수님의 때가 얼마나 비슷합니까? 왕이 없던 그때에 다윗 왕이 등장한 거예요. 다윗은 세상에 없던 왕이었어요.
다윗은 강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고 약자 앞에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만나면 더 단단해졌고 범죄한 후에 더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였고 배반한 사람들에게조차 은총을 베풀었던 왕이에요. 다윗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함으로써 샬롬을 가져다 주었던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후로 다윗이 죽고 1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왕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 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참다운 왕의 다스림을 받아본 적이 없는 가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군림하는 왕이요, 억압하는 왕이요, 폭력이라는 이름의 왕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AD 1세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왕이 누구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더 빨리 멸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왕이 없어서 불안했던, 그래서 자기 소견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세상살이로 숨가빴던 우리의 가쁜 숨을 잠시 고르고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림하고 사업하고 가족들 돌보고 건강 관리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 몸 건강하고 내 사업 형통하고 내 자녀들 앞길 열리고 내 노후 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왕을 발견하고 그 왕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나침반 없이 거친 밤바다를 표류하는 침몰 직전의 배와 같은 것입니다. 왕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달려도 닿을 수 없는 사막의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막의 여행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왕을 발견하는 순간 삶의 이유가 선명해지며 생의 목적이 명확해지며 가치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왕이 없는 이 시대에 내 인생의 진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왕께 인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진실된 고백이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도 왕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왕을 위하여 죽는 충성된 왕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자 마지막 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진짜 왕인가? 지난 4개월간 우리는 다윗 왕 시리즈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며 누가 인류 역사의 참 왕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역사상 가장 사랑받았던 왕이고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경배할 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영혼의 구원자요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왕은 다윗이 아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빌립보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이름이 무릎 꿇을 왕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개월 다윗 시리즈에서 모든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모든 왕들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마지막 끝날이 오면 왕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날 예수님 오셔서 온 인류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고 그날에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천군은 천사의 대합창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질 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그 자리에서 함께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큰 은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오늘 주일 이 시간 왕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씀의 은혜로 내 온몸이 전율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내리는 판단,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품는 생각 가운데 왕의 자녀다운 품격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이 시대의 거짓 왕들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거짓말, 나 혼자만 행복하다면 다른 그 무엇도 상관이 없다는 그 거짓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며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짓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그 거짓말.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거짓말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결론의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왕이신 예수께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왕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을 영접해야 합니다. 왕을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한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와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은 왕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인가? 왕께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첫째, 왕을 영접하라. 그리고 둘째, 왕께 보좌를 내어드리라.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랜 세월 믿음 생활하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리셨습니까?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청했는데 그 손님에게 앉을 의자나 방석을 내어드리지 않고 그 손님을 그냥 세워두는 것은 손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한 손님을 집으로 모셔서 그분께 앉을 의자나 방석을 내어드리지 않고 손님을 그냥 세워두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거예요. 왕을 마음의 집으로 초청하고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 왕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면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 한 지 50년, 60년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내 삶은 내 계획대로 움직이길 원하고 왕의 뜻 구하지 않고 왕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며 왕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왕이신 예수를 우리의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왕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있던 내 인생의 보좌에서 지금 일어나 그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보좌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내 인생 왕이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위탁하며 왕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16세기 유럽은 거짓 왕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신들이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이었어요. 그들의 부패와 교권주의에 항거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세계 역사는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종교개혁의 지도자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을 실현하고자 전력 투구했던 32살의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존 칼빈이에요.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저항이 따랐고 그것을 이겨내기란 어려운 일이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지쳐서 칼빈은 제네바 개혁에 실패를 했고 제네바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런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결단으로 자신을 추방했던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동력자에게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진실되게. 여러분, 이 말은 칼빈이 평생 동안 자기 코트에 이 말을 새기고 다녔고 그는 다시 한번 제네바로 돌아가 개혁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위대한 스승으로 역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심장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작은 기도의 응답이나 작은 인생의 몇 가지 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께 받은 생명, 주를 위해 사용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4지의 모든 설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 한 목동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는 사자처럼 용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마리 양처럼 겸손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세와 위엄을 가졌지만 말씀 앞에서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진실된 회개자였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음악가였고 전쟁터에서는 거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전사였습니다. 왕궁에서는 영감 넘치는 수백 편의 시를 남긴 문학가였고 가정에서는 죽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대미문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군주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윗이 꿈꿨던 그 나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그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